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103번입니다.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일본 감정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6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7년의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67년을 맞이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불순물은 녹아 사라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한 소망을 가진 자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 눈에도 덮인 비늘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고집과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또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67년의 세월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희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와 우리의 영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광복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또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창립 67주년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 또 마스크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 거에는 아직 떡이 없네요, 그죠? 떡은 아마 도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꼭 한 분이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혹시 그리고 이제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집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교회 본당 60명과 부속 예배실을 포함해서 총 99명까지 참여 가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많이 예배당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아동부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는 주제로 아동부실과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갖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강신철 성도님, 우리 강군자 집사님 부친께서 8월 10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고요. 우리 강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광복 76주년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창립이 8월 15일이라는 게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광복절은 그 자체로 해방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압제로부터 우리의 민족이 해방된 날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날에 바로 이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제 개인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이후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고 하면 아마 이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 시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 가운데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발전을 촉진시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상현실. 요즘 한창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일명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가상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코로나가요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상을 뜻하는 메타가 합쳐져서 메타버스가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가상 인물을 통해서 현실과 똑같은 사회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리켜서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상현실 공간인데 그 안에서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요즘에 여러분 핫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때맞추어서 사람들은 지구 기후의 이 변화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여러분, 이 코로나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 기후가 정말 이제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한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전혀 오늘의 이 기후가 이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는요,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10년간에 1도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대요, 10년 만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오르지 않던 온도가 지난 10년 만에 1도가 올랐다는 건 아주 심각한 일이죠. 인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무언가를 우리가 멈추기에도 우리는 너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뭔가 잘못되어 가는 이 세상을 멈춰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졌죠. 인간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새로운 돌파구와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가요, 그 속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열쇠가 위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합니다. 그동안은 편안하게 지냈죠. 근데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구의 이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사람들이요 모든 걸 맞춰서 이제 그 해결 방안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유는 그 위기 속에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뒤집어 보기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보다 냉철해져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와 다르게 우리가 더 많이 예배와 교회에 집중했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이야기들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런 거죠.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했던 건 바로 이 예배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다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어색했던 온라인 예배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화면 앞에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제가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저희는 매주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낯익기도 하고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옷을 차려입고 TV 앞에 모여 앉아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그만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와야 이 자리에 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열어준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곳에 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이송교회는 여러분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실향민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나누어진 그 자재를 모아서 세워진 교회예요. 당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앞장섰습니다.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앞장서셔서 교회 짓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여성분들은 벽돌을 지어 날라서 이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분들 사실은 이제 이 땅에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분 살아 계시긴 하십니다. 강옥진 권사님이라든지 배원의 권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남아 계시죠. 이 교회를 그렇게 벽돌을 지어서 세웠던 그분들이 몇 분 남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권사님들을 뵈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1956년 성탄절에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진 않죠,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교회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으로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의 예배가 드려졌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그 가운데 이성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키우는 교회였음에 분명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을 거쳐 나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쳐 나갔다고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만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이셨고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는 희성교회 출신인지 몰랐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곳에 오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희성교회 출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을 거쳐 나가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삶과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배웠어요. 그 중심에 희성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죠. 그렇게 6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상상도 못 해본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다. 그리심산에서 하든 예루살렘에서 하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곳에서 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교인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와 성찬은 지금껏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사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어떤 이들은 얼마나 멀게 느꼈는지, 함께 할 수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말씀과 기도를 나눔으로써 의미 있는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한 친구는 제게 너무나 오랜 기간 교회는 병을 앓고 있든 장애가 있든 어떤 이유든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직접 나올 수 없는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가끔 성직자가 그들을 방문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의 교회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인 일인지도 모른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교회가 아파서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것 아니었나?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게 해 주었으니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새로운 대안이 된 겁니다. 예배를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된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꼭 함께하지 못해도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이 가능성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안겨주었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주소와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조금 더 이야기를 제가 이어간다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이야기가 한창 이 코로나의 초반에 교회들에서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한 가지 대두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람들이 온통 집중하고 있을 때 새롭게 대두된 건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예요.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불쑥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공공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여러분 분명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랬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는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분들이 우리 안에도 서로 각각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어요. 올해 1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에 의하면 2020년 1월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였대요. 2021년 1월에는요 21%가 됐습니다. 1년 사이에 11%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해 전에 교회에 대해서 신뢰도를 보여주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3명 중에 1명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세상 속에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것이, 이 시간 속에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우리에게 던져졌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도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들어댔던 언론 역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냉철하게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교회가 어떠한 곳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겠죠.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 코로나19는 단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과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선교와 전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시대에 우리 과연 선교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각한 질문이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고민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당장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과연 이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이웃에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떨어져 버린 신뢰를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속에 교회에 대한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혹 지나치게 우리가 이전에 개인의 구원과 축복 그리고 개교의 주의에 치우쳐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하나로.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다시 모아져야 되는 것. 그래야 흔들림 없이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돌은 우리의 말로는 주춧돌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오래된 사찰이나 고가의 집에 가보면 나무 기둥 밑에 자연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 아래에 있는 그 돌을 우리가 주춧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기둥을 주춧돌에 세웠을까요? 기둥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 그 기둥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썩어서, 그 밑둥이 비에 썩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춧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유죠. 기둥이 넘어지지 않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춧돌을 세운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그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가, 우리들의 교회가 서 있는가. 중세의 교회들이요, 자기중심적인 탐욕으로 물들어갈 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완전히 다 상실하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도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요, 정착가옥 건축 자재 가운데 목재 50재, 시멘트 2포씩을 헌납해서 지어진 교회예요. 실향민들에게 집 지으라고 준 자재와 시멘트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라고요. 거긴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내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을 짓는 게 먼저라고 하는 정신이,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내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정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그 주님처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먼저 세우겠다는 그 정신 위에 세워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제 7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예배만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지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예배만이 교회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의 시작이요, 공동체였습니다. 혼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세워져 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했어요.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감당했어요. 교회는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 같은 일들을 목적으로 하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워지고 집사들이 세워진 것은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생겨난 것이고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직분은 철저하게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직분들이, 이 일은 함께 감당되어졌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고 나오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머니인가 아닌가? 교회가 어머니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어머니예요. 풀뿌리 같은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아준 것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여름밤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은혜 받은 기억들, 권사님들이 그때 삶아주신 감자와 옥수수는 여러분 그냥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저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자녀로서 서로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라고요.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것, 서로 세워져 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것.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창립 67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잘 이기고 더욱 빛나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67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위기의 시간도 있었고, 역시 하나님 우리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주춧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이 어머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의 어머니의 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표를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신앙적인 유익과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목표를 그곳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목표를 두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통하여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온 땅에 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느 곳에서나 참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합심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